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 본 시리즈 제1회는 역설로 세상을 이기심입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 이 세상에 그 흔하고 그 많이 외쳐지는 십자가이지만 그 진정한 능력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큰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 제1회. 요즘은 무엇을 하든지 AI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I의 만능 시대가 눈앞에 도래했고 모든 것을 사람보다 빠르고 손쉽게 더 잘하고 있으니 어지간한 재주들은 바보되기 십상이고 공들인 작업들 성과들도 폐기되기 다반사입니다. 이러하니 무슨 공력인들 의미가 있겠으며 무슨 능력인들 귀하겠습니까? 세상의 패러다임이 정말 뒤집어진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AI가 절대로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필수 요소인 죄의식, 회개, 심령의 거듭남 같은 성령의 일입니다. 로봇이 사람보다 더 진실하고 딥페이크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지고 홀로그램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과 음성을 재현하는 시대가 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기와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을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필수 진리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 시리즈는 9차례에 걸쳐 업로드할 것인데 각각의 주제,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역설로 세상을 이기다. 제2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시다. 제3회 맞음으로 때리는 자를 이기셨다. 제4회 낮아짐으로 권세자를 이기셨다. 제5회 믿음으로 불신을 이기셨다. 제6회 바른 선택으로 마귀를 이기셨다. 제7회 양심을 통한 무저항의 승리. 제8회 역사를 정복한 십자가의 승리. 제9회 세상죄를 지신 어린 양의 승리. 이와 같이 십자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모든 분들, 청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빕니다. 본 제1회는 역설로 세상을 이기심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나라에서 많은 제자들이 비범한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다. 그런데 생각보다 배척과 박해가 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는 제자들을 붙들기 위해 예수께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교훈하셨다. 당신이 세상을 이겼으니 환난을 당하여도 담대하라고 강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며 조롱하는 중에 로마의 군병에 의해 참담하게 돌아가신 것이다. 권력 한번 누린 적이 없고 호의호식 한번 못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니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는가? 물론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부활이라는 이적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도 폭발을 일으켰지만 그 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진동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예수의 가르침과 도가 이렇게 세상에게 패배당하고 말았는가? 아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참된 진리는 역설 속에 있다. 그처럼 연약하여 패배한 것 같은 예수님의 감화는
그 로마 제국을 삼키고 드디어 세계를 삼켰다. 2000년 인류사의 대주제가 되었으며 인간 역사와 윤리의 기준이 되었다. 이것은 분명 역사의 아이러니요 인간 속성의 이율배반이며 신야 선악의 상반된 진면목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역설의 위력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상이다. 십자가가 세상을 이겼다는 증거가 역사에서, 진리에서, 인생에서, 심지어 과학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힘의 논리, 정글의 법칙에 의한 야만적인 것이 아니었다. 육신의 정복에 의한 것도 아니며 이생의 필요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영적인 승리이며 영원한 승리였다. 육신적인 싸움은 남을 누르고 자기를 높이며 남보다 이익을 더 취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영적인 싸움은 자기 자신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그래서 함께 구원을 얻는 데에 있다. 육신적인 승리는 일시적이요 부분적이며 더 큰 손실을 전제로 하지만 영적인 승리는 영원하고 전체적이며 모두에게 유익을 준다. 이러한 승리가 진정한 승리이며 바로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승리이다. 세상에서 승리자로 칭송되는 영웅 호걸들이 적군을 쳐부수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승리자라고 하지만은 그 차원, 그 범위, 그 효과에서 예수님의 승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세상 자체를 이기셨고 인생 자체를 정복하셨으며 죄악 자체를 쳐부셨다. 그것도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항이 아니라 무저항으로. 이처럼 사랑과 정의와 생명 등 최고 가치의 존재 양식은 항상 역설적이다. 원수를 참으로 이기는 방법은 그를 사랑하는 데 있고 음모와 술수를 무력하게 하는 방법은 믿고 신뢰하는 데 있다. 수십만 대군을 다스리는 방법은 자기 하나를 이기는 데 있고 가장 많이 성화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죄인이 될 때에 선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다. 천지 만물의 존재 원리가 이렇게 역설적이다. 쇳덩이보다도 무겁고 그 쇳덩이의 광맥보다도 더 무거운 징우덩어리 자체는 새털보다도 더 가볍게 허공 중에 떠다닌다. 가장 적막한 고요는 태풍의 한가운데 있으며 아주 큰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아주 밝은 빛은 보이지도 않는다. 가장 큰 능력은 무심한 데 있으며 씨앗이 그 생명을 퍼뜨리는 방법은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길은 죽음 속에 있다. 조선의 장자라고 일컬어지는 토정 이지함 선생이 대인론을 피력했는데 사람에게는 네 가지 소원이 있다. 즉 안으로는 신령스러움과 강인함을 원하고 밖으로는 부하고 귀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참으로 귀하기는 벼슬을 하지 아니함보다 더 귀함이 없고 부하기는 욕심을 내지 아니함보다 더 부함이 없다. 강인하기는 다투지 않는 것보다 더 강인할 수가 없고 신령스럽기는 알지 아니함보다 더 신령스러울 수가 없다. 알지 아니해도 능히 신령스러우며 다투지 아니해도 능히 강하며 욕심내지 아니해도 능히 부하고 벼슬하지 아니해도 능히 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인밖에 없다고 했다. 이 세상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참 대인, 그가 누구인가? 유일한 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누가 이만한 또한 역설의 진리로 세상을 이긴 대인이 되는가? 오래전 이스라엘로 유학을 간 한 대학생이 어린이들 앞에서 동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어느 화창한 날 봄날 동물들의 나라에서 토끼와 거북이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토끼가 거북이를 느림보라고 놀렸기 때문이다. 화가 난 거북이가 토끼에게 달리기 시합을 신청했고 동물들이 보는 중에 시합이 붙었다. 토끼가 달리다 보니 역시 거북이는 느림보였다. 토끼의 눈에 너무 가소로워서 쉬었다 가기로 하고 나무 그늘에서 멈추었다. 그런데 조금 쉰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걸어 살금살금 지나가 드디어 먼저 골인하였다. 건면한 거북이가 자만하는 토끼를 이겼다고 교훈까지 곁들여 한국의 전래 동화라며 소개를 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한 어린이가 선생님, 거북이를 어찌 성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북이가 토끼에게 시합을 신청한 것이 너무 미련한 짓 아닙니까? 또 자고 있는 동료 옆을 살금살금 지나가는 것은 비겁한 짓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실력이 아닌 남의 실수로 우연히 얻은 승리도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 이 유학생은 예상 밖의 질문에 당황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북이가 달리기로는 절대로 토끼를 이길 수가 없다. 상대의 실수 때문에 한 번 이겼을지라도 토끼는 절대로 승복을 안 할 것이며 다른 이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거북이가 이기는 방법은 도리어 역설적인 데에 있다. 도리어 난이도가 더 높은 경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토끼야, 달리기 정도 가지고 무슨 승패를 논하느냐? 제대로 철인 3종 경기로 대결해보자. 100m를 먼저 달리고 저 높은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 강을 건너 갔다 오기로 하자고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 경기에 응한다면 토끼는 바로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다. 이 시합에서 토끼는 응할 수조차 없는 약자가 되는 것이다. 역설의 원리, 역설의 능력은 선과 의와 진리가 가는 길이다.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여건과 개성과 능력을 무시한 단일 좌표를 쫓아서 누가 거기에 먼저 도착하느냐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개성도 환경도 자연원리도 무시한 비진리적인 경쟁이다. 그것은 상대를 희생시켜야만 자기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전 투구의 경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고통은 대부분이 이 단일 좌표, 단일 판결에서 유발된다. 이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경쟁은 진정한 선이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이 진리의 역설을 가르치시고 보이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이 진리를 드러내셨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욕망과 성공과 반대로 세상 자체를 이기는 방법이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도 마찬가지로 역설적인 원리로 성취하셨다. 세상은 이미 에덴의 범죄로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숙명이 되어 있다. 이러한 인생의 구원을 얻는 비결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방법, 즉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자기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도록 하는 그런 행위의 의의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 되어 자기를 한 번 더 죽이는, 인생이 속죄롭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세주의 그 구원에 자기를 맡기는 믿음의 의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죽음이 죽어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을 상기하도록 믿음에서 침례식, 세족의식 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는 연습까지 주께서는 시키신다. 사람의 논리나 세상의 윤리, 제가 먼저 올린 구원의 핵심 유튜브 제1회에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있는데요. 이것을 부인하고 이 역설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곧 성령을 받는 것이 되고 거듭난 것이 되고
믿음의 의로 구원을 얻는 자격이 된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비치는 승리의 빛, 구원의 빛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여 그것을 가상실현이라고 부르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와 태도 하나하나, 그것이 세상을 이기신 모습이 되었다. 이 큰 도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왕도가 되고 구속의 은사에 가담하는 통로가 된다. 그리스도인은 계시록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셨다. 바로 이 승리를 위하여 세상에서는 우리가 져야 할 때가 있고 뺏겨야 할 때가 있고 맞아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미와 그 말씀과 행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이번 이 9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이 확실한 진리 속에서 확실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회는 이만큼 합니다. 다음 제2회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심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